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는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건강한 신앙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코비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또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우리는 많은 생각과 또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마스크를 쓴다든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든가 또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삼가한다든가 또 밀폐된 장소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것을 좀 금기시한다든가 등등으로 우리는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죠. 건강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동안 교회의 트렌드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막 부흥하는 교회가 활력이 있어 보이고 좋은 교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부흥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는 부흥하는 교회보다는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주장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 있는 신앙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도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을까? 또 내가 지금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는 늘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율법까지도 철저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먹고 마시는 것, 또 절기라든가 초하루라든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혼란들을 야기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또 마실 수 있는 것과 또 마셔서는 안 되는 것도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그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복음의 시대까지도 그 문자 그대로 지켜지고 또한 우리가 그 율법에 따라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입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환상 속에서도 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그 안에 유대율법에서 먹지 못할 곤충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정하다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은 사실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뭐라 그랬어요?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장래의 그림자와 그 몸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림자를 바라보고 그림자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그림자는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없으면 그림자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림자를 붙잡고 있다는 건 결국 허상을 붙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뭐예요? 몸보다 크게 보일 수도 있고 몸보다 작게 보일 수도 있고 그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에요?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위에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첨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100%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100% 내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율법을 지키면 더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 100번을 읽으면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가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에 성경 100번 읽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뭐가 쉬울 것 같아요? 응? 100번 읽으면 확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나의 행위가 내 구원에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게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인 거예요. 그걸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늘 이렇게 우리의 본질이신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과 고집이라고 하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요. 믿음과 고집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그러나 그 실제적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고집같이 보이는데 당사자는 믿음이라고 우겨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믿음의 삶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사람들로부터 이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또한 존중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고집으로 살게 되면요, 그것은 실패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불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톨이가 되고 말게 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로 가야 할 때 대로를 활보하고 굳이 그렇게 옹졸하게 그리고 옹색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아야 될 때에도 옹졸하고 옹색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그르치게 하는 경우들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루살이는 걸러내되 약대는 삼키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것은 걸러내지만 큰 것은 그냥 삼켜버리고 마는 위선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성령도 못 말리는 게 두 가지 있어요. 그 첫째는 눈꺼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도 못 말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식한데 열심히 있는 사람 못 말린다. 여기 무식하다는 건 못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 생각, 자기 고집만을 내세워서 진리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행동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시지요? 고집으로 사시는 건 아니겠죠? 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늘 진리가 무엇인지, 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고집은 마음을 닫아놓고 사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은 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어요? 제가 왜 두 가지를 질문하냐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의 체험은 다 위험천만한 체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만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아세요? 십자가가 아니면 본질을 붙잡을 수 없음을 그는 확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그래서 본질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에서 보면 천사 숭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천사들을 숭배했어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천사 숭배자들이 얘기하는 그 논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감히 우리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분이기에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그 연약하고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기에 그 하나님과 우리의 매개체인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고 하는 건 교만한 모습이기에 그 매개체인 그 중간자인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입장에도 맞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난 천사의 이름들을 쫙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거짓된 겸손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사 숭배자들의 이 이야기는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기의 체험을 더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머리를 붙잡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의 천사 숭배자들은 오히려 겸손한 척 하면서 자기의 체험을 강조하고 그래서 자기를 더 도드라지게 만들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거짓된 겸손이고 머리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자. 결국 무슨 자예요? 머리가 없는 자는 무슨 어떤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뭘 얘기해요? 자기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천사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천사를 늘 의지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만희를 의지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문제 5가지를 지금부터 낼 테니까 OX로 답하셔야 돼요. 100점 만점이에요. 한 문제에 20점이에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맞다 틀리다? 틀려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2번 문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맞다 틀리다? 맞다? 오케이. 또 넘어가요. 세 번째는 나에게 찾아오는 사고라든가 질병은 나의 잘못 때문에 인한 하나님의 채찍이다. 맞다 틀리다? 오케이. 또 넘어가요. 네 번째 문제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사랑해야지 분노한다거나 우울하다거나 혹은 불안을 느껴서는 안 된다. 맞다 틀리다? 맞다. 네, 맞다 틀리다. 맞는 사람들 틀리는 사람들. 마지막 5번째 문제.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합니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여러분 몇 개가 맞아요? 5문제 중에서 나는 몇 개가 맞는 것 같아? 몇 문제가 맞는 것 같아? 다 맞고 하나
다 맞고 하나 틀려요. 제 답은요, 다 틀린 거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만사형통이 무슨 의미냐는 거죠. 만사형통,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해요. 실타래가 술술 풀리듯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렇더라. 여러분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만사형통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서술이 맞냐 틀리냐 하면 만사형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사형통이라면 틀려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모든 것을 의지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요,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뭘 먹고 뭘 마실까까지도 물어요. 나가야 되는지 들어와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물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신앙은요, 전혀 책임적 존재로 살지 못하는 신앙. 그런 신앙은요, 결국 늘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발로 걸어나가기보다는 늘 남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면 틀린 거예요. 사고나 질병이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주의해서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배때껏 먹는다 그러죠?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배가 터지도록 먹고는 하나님 소화 잘 시켜주세요. 그럼 소화 잘 될까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채찍일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채찍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어요? 지나가다가 넘어졌어요? 길 가다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오늘 새벽기도 안 했다고 넘어졌네? 만약에 그런 식이 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분노할 수도 있어요. 우려할 수도 있어요.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분노가 언어 폭력이라든가 신체적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우울해진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잘못된 것 아닌 거예요. 또 마지막 문제.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완벽해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완벽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가 진리이고 뭐가 비진리인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우리가 키워가기 위해서는 그래서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말씀을 열어놓고 믿어요. 늘 배우려고 해야 돼요. 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하나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오늘 19절 하반절의 끝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은 늘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해요? 우리의 내적 사람이 성장해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선진들을 살펴보면 특별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평범하거나 아니면 그 평범보다 못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이 될 수 있었느냐 하면 그들은 세 가지 변화를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세 가지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첫째가 뭐냐면 생각의 변화. 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바뀝니다. 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언어의 변화, 말의 변화.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하던 사람들이 긍정의 언어로 바뀝니다. 늘 파괴적인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건설적인 화해와 일치를 위한 얘기로 바뀌어져요. 늘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오히려 치유의 말, 회복의 언어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게 돼요.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마지막 또 하나의 변화는 자상의 변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변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쓰시고 있다.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는 나로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나, 그런 연약한 나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쓰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가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나에 대한 이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변화와 이런 성숙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연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연히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우연히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우연히 위대한 음악가가 되고 수학가가 된 사람이 있을까요? 만류 인력을 발견한 뉴턴? 그 사람이 우연히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발견했다면요. 그게 우연일까요? 늘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가 그 순간 빛을 얻은 것 아니었을까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열정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노력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가를 늘 붙잡으려고 하는 자세, 또한 분별력을 더욱더 키워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늘 성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욕심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신앙, 오늘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함께 우리 드릴 텐데요. 먼저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늘 본질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는데, 내가 살아왔던 그 습관의 저절, 관습의 저절, 나도 모르게 고집으로 살아왔던 우리는 아닌지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 늘 말씀과 함께 있는가,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을 고백하며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는가 점검하고요. 또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변화와 성숙을 열망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건강한 신앙으로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분별력을 키워가며,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선과 악을 구별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늘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과 능력 안에서 변화하고 또한 성장하고 성숙해감으로 주님을 더욱 더 닮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신앙으로,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혼란 속에서도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건강한 신앙으로 오늘을 다시 승리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